마태복음 17장 22절 말씀입니다. 마태는 계속 지금 예수가 어떻게 죽어야 되는지, 왜 죽어야 되는지 그런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했다는 것은 메시아가 온다는 이야기는 결국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이루어지게 하는 거죠. 이루어진다는 게 어떤 건지. 근데 그리스도도 오지 않고 왜 예수로 왔을까? 그래서 인자는 양성이다 그렇게 얘기했죠. 양성을 가져야만 된다. 양성이 없으면 인자가 안 되는 거죠. 그 인자의 모습 속에는 양성이 있는데 그게 이제 육으로 살아가는 모습과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모습이 어떤 건지를 이제 저자가 양면성을 가지고 이걸 이제 우리는 다중인격이다, 다중사역이라는 말을 썼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잘 가지고 가셔야 공간복음서가 읽어진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걸 아시게 되면은 이제 노마서가 읽어져요. 그 어렵다는 노마서가. 왜요? 노마서의 단어들은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이야기를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노마식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노마식으로 그렇게 표현을 했는가를 아셔야 돼요. 왜? 그 당시의 용어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이야기를 왜 그렇게 표현했지? 그런 관점들을 좀 더 이제 저도 생각해야 되고 여러분도 생각해야 되죠. 그래서 저번에 한 노마서 강의하고 지금 다시 하면 아마 재밌을 것 같아요. 기대가 돼요. 이제 언젠가 할 건데 다시. 자, 이제 봅시다요. 그래서 믿음이 작은 자가 어떤 건지. 미군 작다. 성실님, 이 믿음이 작다는 단어가 뭐라고 했어요? 목사님이 이야기했나? 믿으니까 아니, 상징이 주는 결핍. 예, 상징이 주는 결핍. 대화하는 가운데 이런 단어가 나왔는데 아주 좋은 단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징이 성경이 기록되면서 상징의 역할을 하잖아요. 그 역할이 뭔지, 그래서 결핍이 뭔지. 그래서 예수가 와야 되고 예수가 스타로가 세워지면 결핍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믿음의 내용이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믿음을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을 주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있는 그 은혜로 주어지는 그 믿음이 어떤 건지가 잘 이해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왜 또 제자들에게 22절과 23절에서 죽음을 강조하고 있는지. 이게 이제 두 번째거든요. 여러분, 제가 표시 하나 했어요. 1번이 어렵다 그랬어요? 예? 1번. 1번. 16장 21절. 예, 21절. 그 다음 지금 어디에 나와요, 이제? 17장 22절. 예. 그러니까 22절, 23절에 두 번째. 근데 거기에는 보세요. 거기에는 누가 이야기합니까? 나레이터가 말을 하죠. 그죠? 그죠? 마태복음 16장에서는 나레이터가 말을 해요.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뭐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나레이터 말이에요, 여기는요. 근데 17장은 누가 말을 해요? 자기가 얘기를 해요, 자기가. 그러니까 나레이터가 말하는 거하고 자기가 이야기하는 게 어떤 건지 알아야 돼요. 나레이터가 이야기한 거는 모세와 엘리야처럼 말을 한 거예요. 알았죠? 예? 그러나 이제는 누가 말을 해? 당사자가 말을 하는 거예요. 당사자가 돼가지고 그래 모세가 엘리야가 요구한 구약 성경이 엘로힘 하나님이 처음서부터 약속한 그 메시아가 와야 된다는 게 어떤 건지, 그 메시아가 와서 이런 일을 해야 메시아로 증명된다는 게 어떤 건지, 그래서 육신을 입고 온 그 인자가 어떻게 그리스도로 나와야 되는지가, 그게 왜 설명이 돼야 되는지를 마태는 끈질기게 지금 물고 가는 거예요. 쌍두마차죠. 맞물려 있는 거죠. 기아도 맞물려 있잖아요. 이렇게 맞물리죠. 그죠? 이렇게 돼야만 기아가 돌아가지, 이렇게 돼 있으면 안 돌아가요. 끽끽 소리만 나고, 이건 기아가 안 들어간 상황이죠.
그래서 그렇지 말고 하는 게 어떤 건지 우리는 알죠. 그죠? 밟아야 들어가는 데가 있어요. 밟아야만. 저자는 지금 우리에게 밟고 집어넣는 장치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게 이렇게 와꾸가 맞는 게 어떤 건지. 그걸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14, 15, 16 얼마나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저자가 기가 막히게 필체를 노련하게 쌓아왔는지 아셔야 돼요. 비유를 말하고 나서 그 비유가 뭔지를 실체를 가르쳐주고 그 상징과 실체가 드러남으로써 독자들로 하여금 성경 있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법이 어때요? 야, 나레이터가 말하는 거하고 본인이 직접 말하는 거 어때요, 여러분? 나레이터가 말한다는 건 뭐예요? 상징적 설명이잖아요. 해석이잖아요. 나레이터는 지켜보는 거예요. 삼자의 입장에서. 꼭 그런 사람이 욥기에 보면 누가 나옵니까? 엘리후죠. 그죠? 엘리후는 지켜보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역할이. 근데 나중에 종합을 해서 말을 해야 하네요. 싹 다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뭔지 여러분이 아시게 되면은, 그러니까 꼭 문학적으로만 이해를 하지 마시고 성경에서 어떤 그런 예가 있어요. 나레이터의 예가 어디에서 나오는지, 그런 역할이 뭔지. 그 나레이터는 여러분 성령이에요. 나레이터는 성령이라니까. 뜬금없이 무슨 또 나레이터가 성령이야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는데 독자들에게 있어서는 나레이터가 중요한 역할을 해준다니까 성경 읽기에서. 알겠죠? 왜요? 꼭 적시적 때 필요한 말을 해줘 나레이터가 우리에게 성경 읽기에서. 뭐 같아요? 약방에 감초라니까. 약방에 감초가 빠지면 약이 효과가 없듯이 정말. 근데 창세기에서 시작된 그 성령 1장 2절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신이 수념에 운행하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이 계속 동행하고 있다니까요. 계속 우리가 알던 모르던 간에 이런 관점들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으면 좋겠어요. 제가 왜 여기서 이 말을 하는지 눈치채셨죠 이제. 그렇죠? 그래서 갈릴리에 갔대요. 갈릴리. 갈릴리의 기원 아시죠? 길갈. 수치가 굴러갔다. 그곳에 그 예수의 부활하고 나서 모이게 한 장소가 어디예요? 갈릴리잖아요. 갈릴리. 그죠? 서신서나 그런 데 가서 보면은 다 어서 다 집중 모이는 장소가 갈릴리잖아요. 부활하고 모이는 장소 암호장치가 어디 있어요? 갈릴리죠. 그죠? 왜요? 뭐가 지나갔어요? 수치가 굴러갔다니까. 어떤 수치죠? 애굽에서 당한 수치, 율법에 당한 수치, 그 모욕적인 수치를 굴려버리는 거죠. 아들을 못 낳는 수치죠. 그래서 여러분 수치에 관한 문학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브리 관점에서 본 그 수치라고 하는 문화가 어떤 건지. 그래서 아이를 못 갖는 것도 수치고, 그래서 수치로 표현되는 것들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은 되게 재밌어요. 성경 읽기 할 때에. 여러분들이 그런 예들을 알고 계시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줄을 좀 거놓으세요. 수치라는 게 어떤 건지. 갈릴리가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뭐예요? 갈릴리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갈릴리 사람. 베들레헴 사람이 갈릴리 사람으로 불리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를 좁히면 뭐예요? 나사렛이 되는 거죠. 그죠? 갈릴리 나사렛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갈릴리에서 나사렛에 있는 요 사람이 태어나야만 수치가 굴러간대. 왜? 이 나사렛 사람이 어떻게 돼요? 죽어야 돼. 그래야 수치를 굴린다니까. 자, 그래서 제자들이 딱 모아놨어요. 여러분 지금 부활 후 모아있는 거하고 똑같은 장면이라 생각하셔야 돼요. 이 장면이.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음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자, 앞에서는 누가 죽인다 그랬습니까?
장로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죠? 앞에서는 16장 21절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고, 여기서는 지금 뭐라 그래요, 이제? 네?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그래요. 사람들의 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손은 누굽니까? 군중들이고 빌라도고 헤롯 왕, 헤롯.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뭐예요? 다 이 일에 참여. 그래서 히브리 시편 2편에 나와 있는 군왕들이 모여서 어떡합니까? 예수를 처형하는 그런 시가 거기에 나와 있죠. 그죠? 자, 그래서 당하고 죽음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래서 죽음과 살아나는 이야기가 들어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17장 초반부 변화산 사건은 살아나는 이야기죠. 그죠? 그죠? 죽는 이야기하고 살아나는 이야기가 동시에 나왔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복음의 메시지가 만들어졌어요? 안 만들어졌어요? 죽고 살아났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메시지가 뭐예요? 죽고 부활하셨다. 살아났다는 단어가 이제 부활이라는 단어로 바뀌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단어는 앞으로 중심 단어가 되는 거예요. 예수의 공생애에서 예수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의 극점이죠. 그래서 예수의 높아지심과 낮아지심의 그 마지막 첫 단어와 마지막 단어, 낮아지심에서 죽으심이 마지막 무덤에 들어가는 것까지 있죠. 그죠? 무덤에 들어가. 그리고 높아지심은 뭘로 시작해요? 부활로 시작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이라는 게 어떤 건지, 그래서 사도행전 가면은 이 두 단어로 모아져요. 바울과 베드로 이 단어로 모아서 글을 써요. 요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단어가 어떻게 나왔는지 이제 아셔야 돼요. 왜요? 이미 죽음과 부활을 다뤘기 때문에 여기서 실제 말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여기 뭐라 그래요? 근심했다 그래요. 매우 근심했대. 매우라는 단어가 있습니까? 헬라어에서는 당연히 있지. 당연히 있어요. 예. 그 단어의 뜻이 뭐예요? 매우가. 심이라고 되어 있는 심이. 심, 뜻이 뭐예요? 스포드라 해서 강렬하게, 높은 정도로, 몹시, 거대하게, 매우 이런 뜻이네요. 그러니까 뭐 번역은 잘 했네. 뭐 어쨌든. 그러니까 근심하다는 뜻도 있어요. 그러면 근심. 근심, 근심은 리페어, 고통하다, 슬퍼하다, 슬프게 하다, 근심하다, 슬프다. 그러면 어근이 이게 지금 제자들이 실망하는 어근이에요? 기뻐하는 어근이 될 수 있어요? 이게 그거는 리페에서 온 건데, 슬픔, 한숨 쉬는, 뭐 싫은 것을 억지로 근심, 서러움 이런 뜻이네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다. 왜 근심하죠, 여러분? 앞에서 오병이어나 칠병이어도 가지고 어떡합니까, 이들이? 네? 걱정했죠, 그죠? 근심했잖아요. 그런 게 어떤 건지. 그래서 은익이라는 단어가 이제 이런 데서 나오는 거죠. 은익이라는 단어가. 근데 왜? 제자들의 시간에서는 은익이 맞잖아요. 제자들의 시간에서는. 독자들은 시간 선택을 참 잘해야 돼요. 저자가 크로노스를 선택하고 있는지 카이로스를 선택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자기가 이런 맛이 어떤 건지 알게 되면은 이 글 읽기가 참 재밌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글 읽기를 재미나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지금 이런 장면들이 22절과 23절이
왜 마태복음에서 사용하지 않는 기법이 이제 등장하게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선지자는 성전 밖 예루살렘 밖에서 죽지 않는다 해서 예루살렘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죠? 예언대로. 그죠? 예언대로 안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게 이해가 되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마태는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다? 이 말대로 그걸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완성되려면은 이 사건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엘리야와 모세의 믿음이 완성되려면 이 일이 일어나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복음이 선포돼서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야 성경 66권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큰 관점에서. 이런 그림을 향해서 지금 마태는 글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제 좀 큰 안목이 보이시죠? 네, 큰 안목이. 자, 가버나움에 이르니, 자, 반세기를 받는 자들이 이제 성전세죠, 여러분. 성전세. 세금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여러분, 세금을 국가가 내는 세금이 있고, 종교세가 있고, 이 시대에는 로마에 내는 세금이 있고, 그쵸? 또, 헤롯 왕에게 내는 세금이 있겠죠, 그죠? 그 땅을 지나갈 때에. 또, 성전에서는 성전 세금을 받아요. 성전 세금 받는 건 언제 시작됐습니까? 모세법에 있단 말이에요. 모세법에. 왜 세금을 받아야 되죠? 성전에서? 그리고 성전에서 왜 세금을 받을까요? 반세기를. 아이를 낳아도 여자아이와 남자아이가 세금이 다르죠. 그죠? 남자아이를 낳으면 반이고 여자아이를 낳으면 하나를 내야 돼. 비교하면 그렇죠. 곱절이 많으니까. 지금 민수기에 나와 있잖아요. 그런 것들 왜 속량을 해야 될까요? 왜 세금을 내죠? 이상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 세금 이야기도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이야기를 읽어야 된다니까요. 이것까지도? 이것까지도 그렇게 읽어야 돼요, 여러분. 이것까지도. 그게 왜 당연한가 이제 뒤에 나와요.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예수가 먼저 이르되 시몬아 내 생각에는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이다. 예께서 이르되 그렇다면 아들은 세를 면하리라. 아들은 세를 면해요. 근데 세금을 내요. 성경의 기록 방식은 아들이 세금을 내는 거죠. 그러니까 양성을 가지고 왔다는 거는 뭘 내러 온 거예요? 세금을 내러 왔다니까. 세금. 아시겠습니까? 네? 세금을 내야 돼요. 세금. 아들이 아버지에게 세금을 낸다니까요. 그게 성경 기록 방법이에요, 여러분. 땅의 사람들은 이걸 이해를 못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요. 땅의 원리와 안 맞는 거죠. 왜? 땅에서는 아들은 세금을 안 난대. 임금이 되면은. 임금의 아들들은 세금 내는 걸 받고 살죠. 그죠? 대통령제는 다르죠. 그죠? 대통령제는 아들도, 대통령도 봉급받으면 세금 다 내죠. 그죠? 그런 원리와는 다른 거죠. 그러니까 그런 원리와. 자, 그래서 여기서 보세요. 이제 예수의 그 대답에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답을 해. 그럼 아들이 세를 면하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실족자 않게 하기 위해요. 너가 바다에 나가서 낚시를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하나 되는 이야기죠. 성전 이야기는요. 성전세 이야기는 하나 되는 이야기로 끝이 나요. 예수와
베드로가 하나가 되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인데 둘로 오죠. 하늘에서 하나인데 땅으로 오면 둘로 오잖아요. 그죠? 둘로 오는 이유가 땅에다가 뭘 내요? 세금을 낸다니까. 왜? 땅은 세금을 오네요. 세금을. 땅은. 그게 하늘의 법칙이에요. 그게 사람을 감동시키는 내용이죠. 그게 아가페죠. 그죠? 땅에서 세금 받는 원리는 아가페를 설명하는 거예요. 아가페. 아가페. 그래서 로마서 13장에도 세금 내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알았죠? 네? 정치의 이야기를 풀어나갈 때에 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이야기로 여기서 풀어져야 로마서 13장 이야기도 예수가 그리스도 되는 이야기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로마서 한번 들으시고 정 선생이 이 부분 실수했네.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했구나. 맞을 수도 있어요. 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지금 어떻게 말을 했는지 제가 미리 듣지를 않아 들어보고 왔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요 로마서 13장 부분을 들어보시고 이 부분과 지금 정 선생이 이야기한 지금 이야기와 업그레이드가 어떻게 됐는지 아니면 그때도 이야기를 했는지 아마 뉘앙스는 있었던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그러니까 그거는 뭐 들어봐야 알겠고 여기서 세금 내는 이야기가 왜 나왔나를 먼저 질문하셔야 돼요. 그러면 17장을 왜 세금 내는 이야기로 결론을 맺을까요? 저자가.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하고 이미 앞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었고 나레이터와 죽음의 이야기가 있었고 이런 것들을 모아보세요. 그러면 세금 내는 이야기가 예수가 스타로스에 세워주는 이야기와 같다는 게 어떤 건지 아시게 돼요. 동의하십니까? 세금 내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 주는 이야기예요. 스타로스로. 그렇게 읽어지십니까? 그렇게 읽어져야 돼요. 그렇게 읽어도 되는데 여기 반세계로 곡물이라는 단어로도 나와요. 곡물이 음식 먹는 거. 소제잖아요. 그러면은 예, 만약에 먹는 거. 곡물이면 여러분 5대 제사 중에 소제잖아요. 소제. 아벨이 가인과 아벨이 드리는 것도 소제잖아요. 언어에서는. 그죠? 아벨이 성전의 드리는 음식. 제사도 소제예요, 여러분. 성전의 음식. 이게 성전의 음식이죠. 그죠? 그러면 뭐밖에 없어요? 떡밖에 예수 그리스도 12개의 떡상에 있는 떡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럼 누구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되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쉽게 가세요. 쉽게. 뭐 반세기를 그러면 뭐 하루 노동자들의 반 시간짜리인가요? 그러니까 어쨌든 떡을 사 먹는 돈의 이야기겠죠. 뭐. 반세겔이 원어상으로 디드라크마, 네. 이드라크마가 있고 네. 이드라크마가 다양하게 나오는데 거기에 속뜻이 곡물이라는 거. 이드라크마라는 뜻은 이제 예. 그 화폐의 단위로 설명을 한 거고 이 사람들이. 원어가 이드라크마라고. 원어가. 그쵸. 그래서 언어 자체가 둘을 예. 이게 하나가 되는 얘기인데 마지막에 27절에 한세겔 한이라는 그 한이라는 건 없는데 하여튼 한이라는 건 하나의 그 이야기 그 사람 앞에서 이야기했던 거.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이야기한 걸 종합하면은 이런 게 다 이해가 돼요. 그냥. 그러니까 지금 17장 전체를 왜 이 이야기로 끝을 내는가를 거기에 초점을 맞춰보라는 거예요. 요거와 18장을 넘어가면 이제
또 제자도가 나와요. 어린아이로 가르친 제자들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마태가 17장을 끝낸과 동시에 18장으로 넘어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성전세 이야기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생각 좀 깊게 하세요. 넘어가는 거. 그래서 다음 주에는 참 재미나게 볼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좀 준비를 많이 해갖고 오시면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냥 쉽게 생각하세요. 아, 이 이야기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이야기에 속해 있구나. 그 이야기의 한 부분인데 그 중에서도 지금 성전세를 내는 스타로스의 이야기죠. 영단번의 이야기고. 그래서 베드로도 내고, 왜요? 베드로도 죽어야 안 죽어요. 같이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그런 예언이 나오는 거죠. 같이 어떻게 죽는지, 그리고 같이 어떻게 살아나는지. 그 이야기가 이 세계, 반세계 그 성전세를 내는 그런 이야기 속에 들어있는 거고, 그 이야기가 바로 은밀하게 감춰놓은 이야기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이야기로 나오고 있다는 거. 그래서 17장을 어떻게 마무리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잘하는, 누구나 성전이면 내야 될 세금, 성전에 들어가고 싶으면 꼭 이걸 내야만 들어가는 게 어떤 건지. 진짜 성전 들어가려면 누가 성전세를 내야 돼요? 예수가 내야 돼요. 맞죠? 예수가 내야죠, 성전세를요. 스타로스로, 영단번의 제물로, 속죄 제물, 구속의 제물로 지불을 해야 돼요. 성전세를. 그래야 누구나 휘장이 찌러진 그 성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맞죠? 그게 하늘이 원하는 세금이잖아요. 네. 네. 그게 지금 어떻게 표현됐는가 여러분들이 좀 더 생각을 모아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면은 이 17장의 이야기가 얼마나 기가 막히게 끝나는지 알게 되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설교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마태가. 자, 여러분 14, 15, 16, 17 점점점 길어지고 있죠. 여기도. 그죠? 점점점 길어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산상수훈의 이야기가 여기에서 명확해졌다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14, 15, 16, 17장에서 산상수훈의 이야기가 명확해진 거예요. 맞죠? 인자가 제사장들과 율법사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어야 된다. 그리고 부활할 거야. 그 말이 산상수훈의 말 아닙니까? 왜 산상수훈의 시작이 팔복으로 하고 그 다음에 율법의 완성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마부터 해석이 시작되잖아요. 그리고 6장에 가면은 뭘로 나옵니까 이제? 기도하는 게 나오고 또 금식도 나오고 또 뭐 구제하는 것도 나왔죠. 이런 것들이 왜 쫙 나옵니까? 근데 14, 15, 16, 17장을 들여다보세요. 그러면은 그 이야기들이 들어와 있어요, 안 들어와 있어요?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여기 27절, 26절에 악한 세대에게, 음란한 세대에게 보여줄 표적이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 표적이 여기 27절에서 물고기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이 뭐 요나의 표적을 여기다 돈 한 세겔로 이렇게 표현해 갖고 가져왔어요. 대단하다. 이제는 예, 아주 좋은 방법이네요. 예. 그래서 입을 쫙 여놓을까? 고기가 촥 나세요. 부활의 모습이죠, 그죠? 요나서로 보면은 우리가 그렇게 봤잖아요, 그죠? 네. 네, 아주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17장이 어떻게 기가 막히게 끝내고 있고, 그리고 이제 18장에서 누가 크냐? 누가 큽니까? 예수가 큽니까? 그리스도가 큽니까? 제가 물어볼게요. 참 도토리 키재기죠, 그죠? 누가 더 낫냐? 통로. 야고보와 요한이 나와요, 여러분. 어머니가 등장을.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왜 나오는지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왜 제사장의 아들들을 죽이고 성경에서 아론의 아들들 죽는 이야기가 왜 나오고, 아론의 가문을 시기해서 또 죽는 이야기가 민수기에도 나오죠, 그죠? 다른 불 사건도 나오고, 이런 것들이 다 뭔지 여러분이 구약의 사건들을 모아보세요. 그러면은 그런 것들이 이런 거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예, 감사합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17장 곱씹으십시오. 예.